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고대, 기다린다는 대자에다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 달력으로는 1월달이 정월이 처음입니다. 한 해 시작이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이 새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가 이미 시작되고 셋째 주일이에요. 그럼 왜 교회에서는 대림절을 첫 달로 시작을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이걸 것입니다. 처음 시대 때부터, 교회 시대 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신앙의 아주 근본이다 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대림절을 교회 달력에 처음으로 여기고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것이 이 서신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 읽어보면은 이 당시의 교회들은 대단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여러분들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자유롭게 예수 믿지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예수 믿다가 들키면은 잡혀 죽는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도 잡혀가지고 밤모섬 조그마한 섬에 유배당하고 있잖아요.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환상 속에 만나고 편지를 써가지고 7 교회에 격려하고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해내도록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들은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고 곧 오신다는 그 소망,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고 그래서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 첫째 주간이 바로 첫 달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대림절이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막 계속 이어집니다. 희한한 세상이에요. 희한한 세상. 사실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편리할 뿐이지 결코 행복한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60 넘어 이만큼 살아보니까 결코 행복한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청년들은 지금 학생들은 상상도 못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도시에서 자라서 메리아스 속옷 입고 컸지만은 시골에 가면 내 사촌들은 뭐 메리아스 속옷이 어디 있어요? 잘 입으면 광목으로 속옷 만들어 입거든요. 그거 입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겨울에 그래 추워도 잘 견디고 잘 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따뜻하고 편리하고 이런 살지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는데 며칠 전에는 우리 안타깝게도 젊은 청년이 화력발전소 석탄 컨베이어에 끼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또 뭐 자식이 부모를 뭐 해코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다양한 사건들 뒤에 공통된 하나의 흐름을 봐요.
그 공통된 흐름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다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요. 모습은 이 모양 저 모양이지만은 사실은 사람 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거철마다 뭐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하지만은 그런 구호가 이런 사고들을 볼 때마다 참 공허해지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우리 표 얻으려고 그런 소리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결코 먼저가 아니에요. 돈이 먼저입니다. 인정하기는 되게 싫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돈이 먼저니까 그 돈 한 번 아끼려고 두 명이 한 조가 내가 일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에 한 명 집어넣어가지고 죽어도 모르고 기계는 계속 돌아가도록 그런 짓을 만들지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참 고민이 되지요. 그래서 대림절 우리 셋째 주간을 맞은 우리가 참 마음으로부터 염원하는 바는 진짜 우리 시대에 이 땅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교회에서는 뭐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땅에서 다 잘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배웠지만은 그거는 대단히 미흡한 이해입니다. 오히려 틀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부족한 그런 구원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참 부족한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고 얼굴에 붙여놓고 사는 사람은 많지만 교적부에 등록된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 자신부터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면 이제는 그 의인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마땅한 삶인가 고민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입니까?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편집되어 있을 뿐이고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들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편지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주후 한 49년에 이 편지가 쓰여질 것으로 보는데 편지를 쓸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편지 쓰잖아요. 요즘은 편지 쓰는 일이 없죠. 우리 학생들은 편지 쓸 일이 없잖아. 뭐 문자 메시지 보내면 되는데 편지 쓸 일이 없잖아요. 자꾸 감성이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쓸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조금 알면은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돼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새 안식일 강론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3번 설교한다고. 새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설교 3번 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헬라인 중에서도 귀부인들이 막 예수 믿고
교회로 막 나오니까 뚜껑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단이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 이 말인데 바울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여오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직 메시아 안 왔다 생각하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는 화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략을 꾸미는 거지. 그래가지고 성 안에 막 소동을 일으켜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용력을 동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란을 일으켜가지고는 시장을 찾아갑니다. 성경에는 읍장이라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시장한테 찾아가지고 저 예수쟁이 저것들은 도대체 우리 사는 이 도시를 소란케 하니까 체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막 야손의 집에 막 체포하러 들어가고 그래요. 경찰력을 풀어가지고. 그럼 바울이 도피하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 위협 앞에서 도피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베레하고 그다음에 아덴이고 거기 거쳐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가 3번 설교하고 왔는데 저게 교회가 됐는지 무너졌는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 애가 10달 있다 나와야지 그게 온전한 아이가 되지. 7삭둥이 8삭둥이 되면 그거 되겠어요? 걱정이 많잖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 그래가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빨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길은 자꾸 막혀. 그게 이제 2장 18절에 보면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한두 번 시도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이러니까 이게 이 표현만 가지고는 무슨 구체적인 그 방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고 3번 설교하고 교회가 됐는지 저기 교회가 무너졌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데 못 가게 된 거야. 어떤 사정 때문에 뭐 방해하는 공작이 있었겠죠. 그럼 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 못 가고는 바울이 어떻게 한거 하면은 참다 못해가지고 자기 자식같이 여기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게 이제 3장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왜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 바울에게 보고하는데 보니까 선생님 3번 설교했는데요. 이야 거기 교회가 아직까지 건사합니다. 교회가 아직 안 무너지고 거기서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저게 교회 됐는지 이미 무너졌는지 걱정이 됐는데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오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직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 7절부터 내용입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지금 궁핍에 환난 중에 있어요. 특별히 주후 49년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막 쫓아내는 유대인들을 아주 박해하는 그런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 여러 황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박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막 그렇게 아주 교회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때도 그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막 가려내고 처방하고 할 때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로마 제국 경내에 돌아다니는데 이런 박해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중에서 당신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당신들 소식 몰라가지고 좌불안석 누워도 잠도 안 오고 걱정투성이었는데
이제 당신들 소식 듣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내가 좀 살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또 막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희들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고 하고 이제 쓰는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이제 그런 사정을 읽고 이제 알고 읽으니까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바울이 잠깐 강론의 내용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했는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쓴 편지가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첫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얼마나 험난한 시대에 예수 믿었던 때입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 노출된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가 곧 온다는 그 희망, 그 소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여러분이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이루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어디 가셨지요? 여러분 전화기는 제발 좀 끄고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의 정말 본령입니다. 처음 교회가 그런 위협 앞에서 견디내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사람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다 부자여서가 아니라고,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이 예수를 해방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그 소망 가지고 견뎌낸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것이 본질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잘 봐야 돼요. 세상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뒤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은 인간의 탐심을 만족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세상에 대해서 뭔가 어색해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아래 이제 미국 가는데 손자들 보니까 좋긴 좋지요. 그런데 한참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이제 미국에 오니까 아들 보고 날씨 좋아가지고 좋긴 좋은데 여기 오니까 좀 멍청하게 바보 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이 도가 이제 좀 튀어가는구나. 조금만 더 하면 도사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당신에게 있어서는 미국 생활하고 한국 생활이 시소와 같다. 한국이 안정되고 한국에 대해서 익숙할수록 미국이 어색하고 미국이 어색하고 미국이 좋다 할수록 한국 생활은 어색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당신이 도가 반은 튀었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해지면은 우리는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자꾸 의색하고 이 땅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가 이 땅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주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은 이 땅은 뭔가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오심을 고대하고 그때의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아주 열심을 낸 사람들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데 이 종말에 대한 고대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러분, 여기 살기 편하고 여기 살기 좋은 사람에게 종말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이고, 주님 오실랑교 내 죽고 나거든 오소.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면 불편하지. 내가 누리는 거 다 못 누리는데. 그럼 오늘 교인들이 전부 세상에 취해 있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오늘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도시입니다. 고린도에 버금가는 대도시예요. 풍요한 도시라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첫째 요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얘기인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은 성도에 대한 또 피차간에 대한 사랑의 삶입니다. 세상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탐욕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말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속으로는 뭐 내가 목사 말 안 듣는다고 목사가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이 지시하는 지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 들을 재주 있나요? 이야기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안 듣는 게 반복되면 그날로 집에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돈이에요. 물질이라고. 그것이 세상을 돌리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세상은 이와 같이 다 탐심, 탐욕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꾸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여사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이 성도들의 삶은 온통 성도들에 대한 사랑, 피차간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다 점철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한없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 전에 2장 읽었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사단이 막아내고 못 갔어. 못 가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는 아이고 이제 내가 한시름 놓고 좀 살만하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에 내가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살리라. 그렇게 씁니다. 8절에. 그럼 바울이 그전에는 영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숨 쉬어도 답답하고. 왜?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3주 설교하고 애를 해산 제대로 하도 못하고 떠나왔는데 그게 교회가 됐나 안 됐냐 그렇게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 교회가 제대로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좀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애정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내용이 12절에 또 나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방금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복음의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가 좋은지 몰라도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성도 만나는 게 그렇게 반갑고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반가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반가운 거지. 이 참 세상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동지 하나 만났네. 세상에서는 등신 같지만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이 등신, 나 같은 등신이 또 하나 있네. 반갑잖아요. 동료의식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함과 같이 여러분들도 피차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두 주 빠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그리 반가워요. 여러분들 목사 얼굴 몇 주 안 봐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목사는 그렇다고. 적어도 매주일 꾸역꾸역 안 빠지고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세상 가운데 미혹 안 당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잖아. 꼭 무슨 일로 빠졌는지 어떤 일 모르지만은 주일 예배 빠지면 목사는 걱정이 돼. 제 양반이 무슨 시험이 들었나? 어디 또 미혹을 받았나?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다 다음 주에 들고 나오면은 그래 반가울 수가 없어요. 왜? 목사에 하는 일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일이니까.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성도들 중에 저 꼬레비에 그냥 목사 말 시비나 그러고 의심하고 막 그런가 많은가 그런 사람을 물어 잡으려고 마귀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 그거 물렸나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 보이면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참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의 형태가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의 사람들의 생활의 형태, 본질적인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탐심, 탐욕, 혹은 돈.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은 성도들의 삶을 견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기를 구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나와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그랬고 13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앞에는 굳게 되어서 내가 이제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부족해서 너희 마음을 주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약하면은 에이 뭐 예수 믿어가 뭐하노?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지.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아들이 벌떡벌떡 갑자기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진급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다가 때로는 좀 조롱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오해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런 복 저런 복 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의도 목적으로 자꾸 오해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별로 잘 되는 거 없네. 그래가지고 자빠집니다. 교회 떠납니다. 마음을 굳게 하기를 구한다, 기도한다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잘 되는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내가 구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 선을 이루는 것의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내용 앞뒤를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 너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자꾸 해석하거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육체의 필요나 삶은 하나님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하면은 내가 뭐 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현실적인 이유에서 내 예수 믿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뭐 별로 득될 거 없네 하고 내뺍니다. 예배당에서 달아나요. 목사 쫓아가도 목사보다 더 빨리 쫓아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언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성경 한 구절이 그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8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리 듣고 내가 이제 좀 살겠다고 그랬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간구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열매는 언제 얻느냐? 주님 강림하면은 열매가 확실히 얻어져요. 그때까지는 농부가 애쓰고 열매를 기다린 것 같이 여러분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
예수 오기 전에 뭐 결과 다 볼라 하지 말아라. 그러다 자빠진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자빠집니다. 여러분이 좀 덜 얻은 것, 불편한 것 예수님 오시면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이라고 그랬는데 대림절의 영성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절대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열매를 지금 시대에 오늘 당대에 내 대에 다 보겠다. 그는 마음을 굳건하게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 반드시 자빠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 만지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걸 못 보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때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된다고 하면 마음이 굳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오늘 본문과 배치되는 안 맞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령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대림절 신앙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세상에 어색해 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과 그 인격의 완성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지만 밖에 나가면 사소한 일에 또 우리가 토라지기도 하고 시험 받고 남에게 또 우리가 막 그냥 입으로 또 쪼아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속에 사실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이 미완성의 인격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이 불완전한 생명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잖아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할 온전한 성도의 생명,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매일매일 그래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옆에 여러분 성도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보라고요. 사랑스러워요? 저 인간은 왜 저런, 저 내보다 예수 훨씬 오래 믿었는데 왜 저런, 그건 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 속에서 내 부족함을 보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면은 이 탐욕이 지배하는 마귀가 뒤에서 다 조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귀한 나의 동료구나, 내 편이구나, 귀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좀 못생기고 나하고 생각은 달라가지고 좀 티격태격해도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다 애국자 된다는 거 왜 그렇게 해서요? 다 미국 놈들 사는데 대한민국 사람 반가우니까 애국자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도가 왜 귀하고 성도가 왜 자랑스럽고 왜 사랑스러워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눈 닫고 봐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나같이 멍청이 같은 놈 또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반가워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는 성도를 향한 무한한 애정, 격려, 사랑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돌리는 메커니즘의 본질적인 내용, 탐욕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것은 아니로되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연습하고 사는 거지. 세상은 돈이 움직이고 탐욕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